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고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또 21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종, 청은 듣는다는 얘기고 종은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청종을 한 사람이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도 늙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나 하는 이제 의심과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이렇게 결국은 가지게 되죠.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그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게 생긴 건 이제 사실이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우리 사람에게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행악에 종자하고 또 거짓된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거짓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려면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대상이 불안하거나 온전치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저기 전라남도 여수, 순천, 남해, 하동, 거제도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리 추워도 얼음이 막 두껍게 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만강이라든지 또 중국의 저 위로 올라가면은 하얼빈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그런 강들은 겨울에 막 꽁꽁 얼어가지고 그 얼음을 자르고 그 위로 막 더무터기 지나가면서 얼음을 실어가지고 그 얼음 빈등 축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얼음이 막 견고하게 얼어가지고 그 위로 덤부터기 지나가는 걸 보면은 내가 저 위로 걸어가도 되겠다 하는 이제 안심이 되지만은 거제도나 남해나 이런 저 남부 지역에 살얼음이 얼었는데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있냐고 물으면 다 고개를 흔들죠. 그러니까 그 살얼음 위를 걸어가라고 하면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살얼음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내 자신에게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이제 새 찬송가인데 이 새 찬송가 전에 이제 그 통일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통일 찬송가 이제 20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은 너무 작았고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제 장로교를 다녔는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다 공고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조심해도 속에 죄가 푹 하고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도 큰 것이고, 내 생각도 큰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작게 보여서, 왜? 내가 너무 크니까. 그 예수님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불렀던 그 찬송가, 그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컸는데 내가 점점 작아지면서, 반면에 예수님은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진짜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믿음의 시작이 일어난다.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죠. 치마를.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몸을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깊이 생각을 안 했겠지만은 자기들의 몸을 가려야 된다.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리게 된 것인데,
그 치마를 가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악과 어두움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잘 몰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거든, 종교.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나를 다듬고 내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종교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이제 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큰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크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모양으로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한 것뿐만 아니고 숨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의 이 모양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모양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큰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는 믿음이 시작되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7절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말하고 2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작이 되지만 또 하나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된다.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 그 사랑을 입을 때 믿음의 삭이 튼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려면 거짓된 나에게서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잖아요. 거짓된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참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초점을 옮겨야지 한다고 해서 초점이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옮겨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더라. 그래서 그 초점이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큰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큰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연약하고 못난 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가 유익하냐 하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인간에 대한 그 죄악들을, 본성을, 본 모습을 쭉 적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게 되면 이게 마치 우리의 거울이 돼가지고 네가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쭉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그 거짓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지면서 야,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를 크게 여기던 그 마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네 하고 이제 보여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이야기하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와 거짓된 나에 대한 죄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죄에 관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의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뱀에게 물리게 됐어요. 독사에게. 그래서 이제 독이 퍼져서 이제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미 죽은 자가 많은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놋뱀을 쳐다볼 수도 있고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자가 되어 있으면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이 안 들려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가서 막 죽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작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작은 자가 되면 모세의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을 보시면은 시편 95편 6절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기 이제 굽혀 이래 됐잖아요. 굽혀. 내가 뻣뻣하고 내가 너무 큰 자고 내가 나를 세우는 자로 살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 믿음이 일어나지 않더라. 믿음이 시작이 안 되더라. 그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시편 95편 6절에 여기 굽혀 이렇게 되잖아요. 굽혀 허리를 숙여 허리만 숙이는 게 아니겠죠.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여러분 거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46절을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됐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네. 우리 앞에 오셨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길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예요, 또 이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너무 큰 자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큰 자니까 예수란 말을 들어도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믿음이 시작되지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을 잘 보시면 4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래 됐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소리 질러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너무 작은 자죠. 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좀 부탁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면 저분이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저분이 나한테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간절해지는 마음 있잖아요. 간절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4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51절에 보시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5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여기 믿음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에 이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작은 자거든요. 너무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이 여자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딸의 손을 잡아 주시든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어쨌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이 그 믿음의 시작이다. 예, 믿음의 시작이다. 28절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이래 있잖아요. 여기도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는 작은 자고 예수님은 큰 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에 그때 믿음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때 세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세리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이 세리는 작은 자가, 한없이 작은 자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큰 자잖아요. 왜? 너무 큰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낮추는 일을 하셨거든요. 작은 자로 낮추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거죠.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뭘 보셨다 그러세요? 믿음을 보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야, 정말 그 예수님의 눈이 정말 특별해요. 예? 특별해요. 보는 눈이 다르죠. 예?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 차 정비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예를 들어 한 30년 동안 정비했다는 사람은 차 이렇게 딱 열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뭐 새똥거리고 타이어 바람이 좀 적나 뭐 이렇게 뭐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믿음을 본다는 믿음. 예.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세리라든가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예수님을 보실 때 뭐가 보였겠어요? 믿음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7절입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 이걸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9절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긍휼을 잊고 믿음을 시작되고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순서지.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옳았을 때예요, 틀렸을 때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이 소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거다, 이거는. 내가 아벨보다 낫다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았겠죠. 네. 그러면 가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더라. 왜 받지 않는 거야? 내가 맞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과 열심을 다했는데 왜 받지 않는 거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네. 내 열심, 내 행위,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내가 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거기에서는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이제 그 확정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확정하라. 확정하는 말은 검증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검증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쉽게 좀 읽어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셀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작은 자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는 중에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믿음이 더 자라게 되겠죠. 근데 마귀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가 그게 속는다면 내가 큰 자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흐려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실 때, 크게 보였을 때, 사실은 큰 분이지만 크게 보였을 때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고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빚진 자로되 우리가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복음에 빚을 졌다는 거죠. 복음에 빚진 자다. 그 크신 긍휼하심에 빚진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그때 참 믿음이 일어났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큰 자가 되어 있다면 반면에 믿음의 시작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내가 시작할 때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정말 그 세리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는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9장 16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죄송해요. 제가 16절 켜놓고 19절 읽었죠. 제가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반 책을 이제 1편을 이제 100권 찍었잖아요.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고칠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 문맥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1편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1편, 그게 아니고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3편까지 했어요. 이제 4편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1편, 2편, 3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4편부터는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집중을 못 해가지고 진도가 좀 느려졌는데 하여튼 이제 10월,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3차 수정을 다 끝내고 21일부터는 이제 저나 제 자매나 은퇴가 계속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헷갈려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21일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걸 좀 전체적으로 쭉 이제 마지막 검토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교제를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출판사에 이제 넘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제 속에서 자꾸 어떤 소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책을 과연 만들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녹음으로 못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녹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여기 말씀처럼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책을 만들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에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10월 마지막에는 출판사에 이걸 넘기려고, 원고를 넘기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믿음의 시작,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도 하지만 작은 자가 되어서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처럼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